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연을 가장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인 대로 움직인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까지 갔는데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자 셋,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4명의 가족이 갔지요. 남자 셋, 여자 한 명이 출발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아무도 없고 여자 둘만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또 사별하고 이방 며느리만 남은 그 상태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대를 떠날 때는 나오미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뭐가 됐습니까? 마라,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인생은 마라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원래 인간 인생 자체는 마라와 같습니다. 고생입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은 그 원인이 뭐예요?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비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마라와 같이 죄된 인간의 그런 비극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역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계속 쓰지요. 익숙하지요. 선대, 인자, 자비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나중에 룻기가 끝날 때쯤 헤세드만 또 따로 살펴봤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의 그 구원의 헤세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놓지 말고 주님께 계속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 룻기 1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와요?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1장이 끝날 때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 때다라는 거죠. 어떻게 마침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 은혜와 자비가 계속 풀어지게 될 그 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도 항상 계속 생각하십시오. 제가 주기도문 할 때 시간,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저긴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곳이지만 그 장소고 또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야 여기야 지금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보다는 그래 저거야 하고 우리 확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번 더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먼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네, 그 대답을 듣든 안 듣든 간에 네,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가지마 하는데 가는 거 아니면 가라고 했을 때 예 하고 가든 어쨌든 간에 내가 다 움직이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자, 어쨌든
내가 잘못 나갔어도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머물러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제 좌절과 절망 속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믿지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수용해 주시는, 그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까지는 하는데 여기까지 못 나가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이걸 못 믿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 나갔어도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나가서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 헤세드를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네,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네,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한 번만 이제 말하면 끝나는데 한 번 딱 처음 설명하고 가면 되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룻이 밭에 이삭 줍기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갈 때 나오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은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얘는 유대인이 아니구나. 물론 모압 족속 자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부터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은 좀 비슷하게 생기고 또 비슷하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분명히 딱 압니다. 쟤는 우리랑 다른 모압 여인이구나. 이방 여인이구나. 얼마나 그 유대 공동체가 폐쇄적이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인데 나와 다른 생김새, 다른 말,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을 유대인들은 실은 많이 경멸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어디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상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관계를,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르는 그 며느리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좋은 피드백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다른 안 좋은 피드백이 있어요. 모압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 룻이란 여인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은 누굴까요? 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적어도 다윗 왕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된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룻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혼란스럽습니다. 실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그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국부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 명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해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리고 아주 강력한 지도력으로 그 2,300만 명이 되는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이만한 지도자를 아직 못 봤죠. 그런데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제 왕정이 시작되고 1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2대 왕인 다윗 왕이 선왕으로서 왕 중에선 최고로 쳐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나올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을 만큼 다윗의 이 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국부 지도자 왕 했죠. 또 있어요. 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에서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적이죠. 누굴까요? 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들의 대표 인물 하면 누구냐 하면 엘리야를 쳐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은 이 두 증인을 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두 사람인 거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선지자들을 대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고,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람이죠. 그리고 조금 그 다음 급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뭐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다니엘로 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보기에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인물 중에 한 명을 또 다니엘이라고 뽑습니다. 물론 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만 다니엘을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 왕의 그 위상이 얼마나 지금 위대한지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증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간 그 룻이 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을 딱 볼 때 이방 여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스토리는 이방 여인 룻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유대 여자의 그 행동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모압 여인의 그 행동을 강조하는 그 모습인 거죠. 겉모습보다는 율법주의보다는 속, 내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오히려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 더 강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개처럼 여기는 저 이방인들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깔려 있어서 실은 룻기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엿보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이방인이라서 그런 게 별로 없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3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내가 알고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룻이 그냥 어떤 밭에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연히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연히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보리 추수하는 그 자기 밭에 보아스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그때 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룻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들었던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봤을까요? 유대 공동체가 이 사람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보아스는 받습니다. 룻을 아주 좋게 봅니다. 네. 보아스는 룻을 선대합니다. 은혜를, 요건 이제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헨을 준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고 물도 같이 먹게 하고 이삭도 더 많이 흘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이방 여인이라고 내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나오미를 급진히 돌보는 이 선행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렇게 선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 행함과 말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그런 소속이나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소속이 뭐 잘 돼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요. 야, 저 사람 고위공직자에 막 올라갔는데 청문회를 하는 동시에 막 다 털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와, 저분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제가 막 다 민망하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막 민망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높은 직분에 올라가서 이제 청문회 통과만 하면 장관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증언들이 막 터지는데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부끄러워지죠. 결국 보면 그런 세상적인 걸로 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뭘로 드러냅니까? 성품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네,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 문화에서는 누가 이렇게 누구한테 씁니까? 네, 손오공이 날아봤자 어디예요? 뛰어봤자 네, 부처님 손바닥 뭐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이 큰 소나기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섭리였군요 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감정, 말, 행동,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찰 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거야. 아니, 하나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지만, 이건 뭐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도 속여요. 네.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자기 기만한다. 보통 이단의 교주들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 대표들이 가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기만으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는 거예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와 자비, 언약에 기초한 이 인내,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지금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지만 실은 이 우연히가 마침으로 바뀌니까 마침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필 거기가 보아스 밭이었고 하필 내가 간 그 시간에 보아스가 딱 와서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마침으로, 우연히가 마침으로 바뀌면 더 이상 우연은 우연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룻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시다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따르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그 동서 오르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당연하다고 아무도 욕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룻 보고 너도 가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룻은 절대 내가 어머니 놓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룻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헤세드예요. 이해가 되시죠? 먼저 실은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은 그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헤세드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더 연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마라와 같이 괴롭고 고난이 쏟아지지만 그 사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은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되어서 돌아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룻기 1장 8절에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헤세드, 선대가 헤세드예요. 룻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보아스의 헤세드로 다시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런 열매를 맺을까라고 보면 이전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가 선한 것을 쌓으면,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내가 전 오래전부터 이 토양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인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떤 양분을 빨아들였느냐,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룻이 보인 그 헤세드를 선택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또 헤세드로 갚아주시는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룻은 우연히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하고 남경에서 짜장면을 먹었을 때가 있어요. 네. 군대 가기 전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내가 그 학교 잠바를 입고 갔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과잠이라 그러나요? 이게 뒤에 이제 얘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딱 마크가 써져 있는 거죠. 먹고 있다가 제가 잠깐 나와서 전화를 하려고 딱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 2명이 딱 나와서 담배를 딱 피면서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있는 저 학생, 저 학교 내가 알아. 저거 완전 따라지 학교, 똥통 학교야. 군산 어디에 시골에 있는 이런 학교야 라는데 욱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인데 내가 아저씨를 딱 멱살을 붙잡을까 이 생각하다가 전화를 통화하고 있으니까 잠깐 멈췄어요. 근데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 이 사람들 나이가 너무 들어서 잘 모르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난리인 거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내리고 나왔어요. 그 아저씨가 2명이고 저는 혼자여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실은 이 학교가 실용음악 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탑3 안에 드는 학교니까 이제 물어봤지요. 야, 근데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수시에 학교 6개를 쓸 수가 있어서 다 썼는데 5개는 다 떨어지고 여기만 딱 붙은 거예요. 우리 다 놀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아들아, 너는 이 학교에 왜 붙은 거 같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우연히? 그러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의 삶 속에서 이런 우연히 같은 일들이 계속 왜 반복됐냐? 너 솔직히 뭐 잘났다고 어떻게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냐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할 때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 그 하나님은 이제 경험적으로 오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우연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 우연이 여러 번 쌓이게 되면 이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연이라고 말하기 미안해질 때가 와요. 내 인생에서,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 너무 미안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믿음이 생길 때예요. 우리 이때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올라올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연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로 계속적으로 주시는데 내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좀 운빨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다 일어났겠지.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학 중에 데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잘 돌아가도록 던져놓고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어떤 질서는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그 우주 끝에서 보면 정말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는 우리 같은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러 이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계속 고난의 연속이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정하고 주님의 길로 정하십시오. 선택해서 그 길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연이라고 말하기
미안해질 만큼 그런 기적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아이고, 다행이다. 요번에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끝내버릴 게 아니라, 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반복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마라와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초보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그 길을 통과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초보 때 이상하게 신앙의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그러다 보면 계속 우연히 반복되다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바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역사는 막 크게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막 병에 걸린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만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사소한 것이지만 누군가 나를 돌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때가 믿음이 자랄 때예요. 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불신으로 우연일 거야. 그래, 우연이야. 이번에 운이 좋았어. 계속 이렇게만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탁 끊어지면 겉바라,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다 하면서 불신을 내보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연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고 질문하고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믿음이 쑥쑥 성장할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지 경험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된 그 룻이 뭐가 좋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우연 같은 그 기적들이 쌓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방 여인인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혹시 또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증손자 다윗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를 통하여서 또 여자의 후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런 것도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기도도 안 했는데? 네, 여러분 기도를 꼭 입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자체예요. 하나님은 실은 내 존재, 내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꼭 입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확증이 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 행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31절부터 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기쁨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에게 그 헤세드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들이 있게 됩니다. 원수도 방해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그것이 실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왜 로또 안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 그거 일상의 축복, 그것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직의 원칙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를 심으면 몇 개를 거둬요? 네, 이삭은 농사도 못 짓는 목동 출신인데 목축업 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졌더니 몇 배를 거둬요? 100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본이 100배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인데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로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다. 그걸 믿어주시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연을 가장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불신으로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또한 어떤 일상의 축복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 사람만큼 더 큰 것을 주시지 않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입쓰라고 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왔던 분이 계시다면 또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옵시다.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우리의 옷을 바꿔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헤세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 헤세드를 한 알만 심어라. 내가 100배로 응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먼저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모든 것을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수용할 것은 받아들이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 자녀로 주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 불신으로 주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아닌 세상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장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한 대로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큰 기적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계속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요행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존재를 바꿔주십시오. 아버지, 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우연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연이 반복되어 주님 내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 미안할 정도가 되어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들 혹시 우연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치부했던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요행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선택, 그것을 하나님은 헤세드로 보십니다.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구나. 나도 너에게 반응해 주마 라고 하면서 내 존재,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지정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서 내 안에 있는 돌짝들, 가시덤불들,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하고 부들부들한 옥토의 심령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씨앗을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부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그 믿음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요행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작은 햇새들을 심을 때 하나님 내 삶에서 그 열매들이 반드시 드러나고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햇새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내가 씨앗을 심겠사오니 주님 저에게 햇새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요행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 다른 씨앗들을 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하나 심겠습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주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하나 순종하고 심을 때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에 주님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을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풍성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강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부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그 은사들을 부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그 평강으로 가득 차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로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갈아야 되고 또 땅이 우리에게 가시덤불을 내고 또 그 죄된 인간의 비극적인 장면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안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감사로 반응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로 반응하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다시 한번 또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햇새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다시 그 씨앗이 풍성하게 불어나 30배, 60배로, 100배로 불어나 그것을 또다시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전파가 더 넓어지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임을 감사하며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햇새대로 은혜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나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해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